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우리는 이겼습니다. 참 이겼다 하니까 뭘 이겼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영적으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면서 두 사상의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하나는 김일성을 위주로 한 공산주의 세력과 또 한 세력은 바로 이승만을 위주로 해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자유민주주의, 이 두 사상이 우리나라를 이제 선택받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북한 쪽은 김일성을 위주로 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였고, 이 3.8 이남은 바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남한은 이 선택의 천재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뽑기 잘하잖아. 뽑기에 1등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선택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세계 열방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사상이 대치됐던 것은 그 전에는 그런 사상이 없었느냐?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그 전에는 왕권의 시대였어요. 물론 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는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고, 일본이 지배하기 전에는 고종황제 뭐 이런 왕권, 조선이라는 왕권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또한 어떤 나라였느냐? 청나라는 왕권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청나라가 무너지고 장개석이가 집권하게 되는데, 장개석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러시아도 그때는 자유민주주의였어요. 그때 당시는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어디로 갔느냐? 이제 공산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오래 전부터 이게 있었던 사상인 줄 여러분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북한, 그리고 베트남, 라오스, 이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베트남도 위아래로 갈라졌어요. 남쪽 베트남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북쪽 베트남은 공산주의를 택했죠. 지금은 거기는 다 이제 공산주의 베트남이죠. 지금 북쪽이 전투를 해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어제가 국군의 날이었어요. 국군의 날, 참 5년 만에 처음 우리나라 국군이 있는지 이제 처음 알리는 거예요.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한 대통령이에요. 우리 군인이 이렇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세계 만방에 알려야 하는데 하질 않아요. 하질 않고, 박근혜 있을 때는 서울공항에서 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무기들을 쭉 보여주는데 처음 나온 무기가 있어요. 처음 나온 무기가 있는데 엄청나게 그 위력이 세고 괴상하다는 거예요. 하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대고 핵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니까 우리도 있다. 그 보여준 것이 바로 핵폭탄 버금가는 그보다 아주 더 많은 파괴력을 갖는 그런 폭탄이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핵을 사용하면은 우리는 너희들이 그냥 까불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아주 눌러놓겠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국군의 날 행사하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폭탄이 이런 핵폭탄 이런 폭탄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폭탄이랍니다. 무게가 제일 많이 가. 그래서 이 무게를 이용한 폭탄인데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다 땅 떨어질 때는 마치 별똥 떨어지듯이 떨어져가지고 그 떨어지는 반경이 그냥 쑥대밭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폭탄이 있다는 것을 어제 넌지시 국군의 그 행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게 북한이 그 다 보고 앉아 있거든요. 야들 이상한 폭탄을 가지고 있네. 걔들도 알아요. 다 한다고. 거기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일본도 알고 중국도 알고 다 알아요. 이상한 거 가지고 있네. 다 알고 있어요. 걔들도.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상이 선택받게 되었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론으로 나라를 기초를 세웠어요. 그 기초 위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미군 원조로 먹고 살았어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계시니까 알잖아요. 옛날에 먹을 게 뭐가 풍족했습니까? 여기 설교하기 쉽겠네. 다 알아들으니까. 그 6.25 끝나고 더 먹을 게 없잖아요. 미군 저도 옛날에 먹어봤는데 미국에서 준 우유가 있어요. 그죠? 우유 두 박스에다가 그 우유를 덜어붙은 것 같은 데다가 갖다 줘요. 그럼 그걸 나누어서 먹거든요. 그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런 구호품을 먹고 우리가 살았는데 6.25 끝나고 경제적 너무 어려움 때문에 자꾸 미국에서 원조해줘도 다 도둑질해 먹어요. 정치인들이 다 도둑질해 먹어가지고 밑에는 밀가루 서너 푼밖에 안 오고 옥수수 가루밖에 안 오고 좋은 건 위에서 다 떼어먹고 그래가지고 일어난 게 5.16 군사혁명이 정치가 썩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는 그 선택이 어떻게 됐느냐, 경제 개발에 초점을 둡니다. 민주화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경제 개발에 초점을 뒀습니다. 이 경부 고속도로 깎을 때 그 전직 대통령들이 거기 다 풀어놓아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김영삼, 김대중, 서울서 수원 이 고속도로 뚫는데 고속도로 뚫는 그 들판에 가가지고 들어놓아가지고 우리나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들고. 그랬던 그 시절에 그래도 그 대통령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서울, 부산 고속도로를 만들고 서울, 목포, 광주, 목포 고속도로를 뚫고,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뚫리니까 물류가 이동하잖아. 물류, 그죠? 그냥 물류가 이동되고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냥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내륙 지역에도 짓고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구미에는 전자공업단지를 지었고 또 포항에는 제철 공장을 세우고 이렇게 다 지역에다가 공장을 이제 그때부터 울산에는 자동차 공장도 세우고 정육 공장, 화학 공장 울산에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데모를 합니까? 학생들이. 저도 그때 데모했어요. 삼선개헌 반대. 그래가지고 잡혀가가지고 반성문 쓰고 그랬어요. 저도 경찰에 들려가가지고 엄청나게 이 반대 데모를 했거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밥수지도 먹고 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열방을 향해서 어디 가도 한국이면은 그래도 돈 많은 나라, 기술 좋은 나라 대우받잖아요. 어느 건지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나가면은 돈만 조심하면 돼요. 딱 저희 쓰리꾼 붙을까봐. 그거 외에는 정말 어디 가든지 대우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지역 가봐서 알잖아요. 대우받아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라도 소득을 높였어요. 시간 소득을. 시간당 10,000원. 그래가지고 선진국 됐잖아요. 그죠? 이제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다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선진국이 됐으면은 선진국다운 행동을 해요. 이
일들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를 들어쓰고 박정희를 들어썼지만은 그 쓴 가운데에 열심히 일하고 했던 것은 바로 그때 당시 예수 믿고 새벽부터 일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그 은혜지. 그분들이 새벽부터 일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 은혜가, 그 은혜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한 가지, 어디 가든지 세계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게 우리 어머니들만 갔다 오면 두 가지 바람이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치맛바람, 애들을 가르쳐야 한다. LA 가면은 LA의 치맛바람이 불고, 호주에 가면 호주 시드니의 치맛바람이 분대요. 이 치맛바람이 아주 대단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가는 곳곳마다 교육의 열기 치료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 바람. 한국 사람 가는 곳곳마다 부동산 바람이 일으키는데 1등이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라에 살다 보니까는, 땅이 한 평 없이 살다 보니까는 땅만 보면은 그냥 그 큰 넓은 미국에서도 땅만 보면은 사는 것이 한국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땅도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농장하는 데 가봤더니 가로 세로가 20km. 세상에, 이쪽으로 20km가 내 땅이고 이쪽으로 20km가 내 땅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금 더 사야 하는데 조금 작다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우리 한국 분들이 세계에 나가서 많은 일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국군의 날 행사를 쭉 보면서 이렇게 과거에는 이런 선택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북 간의 관계가 자꾸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해요. 좋은 쪽으로 통일이 되면 괜찮은데 적화 통일을 자꾸 하려고 해요. 공산주의를, 남쪽도 공산주의 통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사람은 김정은이나 좋고 거기에 따르는 몇 사람만 좋은 거지 백성들이 좋은 건 아니에요. 백성들은 그 시로부터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인권 필요 없어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김정은이 욕했다가는 기관포로 그냥 소총으로 쏴 죽이지 않아요. 기관포로 그냥 쏴 죽이고 그러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 감사해야 하고, 또한 자자손손 이 자유를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지키지 못하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에요. 아수르 포로가 되는 것이에요.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자유를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한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미국이 여기 와 있지만 미국이 우리나라 지켜주지 않아요. 절대로. 미국이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자유를 지키려고 할 때에 그들이 싸워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포기하면 그들은 떠나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했잖아요. 그 나라는 자유를 자기들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나타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의 말씀으로 자기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고난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외에는 다른 좋은 말로 철학적 말이나 아니면 잘 된다는 그 부흥의 말이나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고난의 말씀과 십자가의 말씀만 증거했다. 그래서 이 전도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바로 성령만 의지하고 증거했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심히 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만 우리 행복한 교회도 새롭게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떨어야 하는데 그냥 전화해가지고 오라 해도
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내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가갔을 때 감동을 받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는 질병 걸릴까봐 떨잖아요. 자녀가 잘못될까봐 떨고, 사업이 안 될까봐 떨고, 뭐 여러 가지 떨 조건이 너무 많아요. 가정이 어려워질까봐 떨고, 결혼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어도 또 이 자식들이 생기면, 손주들이 또 생기면 손주들이 어디가 아플까봐 떨고,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떨지만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나타남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거듭남까지는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능력받고 은혜, 그 은사 받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은사가 나타나. 또 이 능력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 세례하고 성령 받음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장로교회는 성령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은 다 받았다. 맞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할 건 성령 충만이다. 그러나 오순절 이 순복음파나 이런 데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혼돈하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우리는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함께.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령 세례 따로 있고 성령 충만 따로 있어요. 자,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물론 예수님이 들림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함께 배우고 해도.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보충 수업을 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그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몇 날이 못되어 이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군데 모여서 기도하라. 말씀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에 500문도가 들었지만은 120문도가 이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열흘쯤 됐을 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한 그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오늘날 방언하면 귀신 방언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귀신 방언인지 성령 방언인지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 하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어요. 그거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요새 스님도 방언한다고. 스님도. 스님 방언하는 거야. 뭐 귀신 방언하든 무슨 방언하든 그 상관없지 우리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스님도 방언하는데 뭘 그러냐. 수리수리 마하수리 방언 아니냐고. 방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은 오직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라 이렇게 했어요. 내 주민이 되는 것은 예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 점점 확대해 나가지고 온 유대 그리고 막 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냥 니들이 복음을 가졌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나가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냐고 그냥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 악한 영에게 잡혀서 증거할 수가 없어요. 특히 그 선교사님들 보면은 조그만하게 잘 증거하는 목사님도 있는가 하면은 병들어서 오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 지역에 토속병도 들고 조금 이 정신적으로 그냥 어려움에 아주 고통받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지역의 영을 이기지 못함으로,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함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아라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그 영적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바울의 영적 주소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그리고 직가라는 곳에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다메섹에서 하늘로 큰 아주 빛이 임해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직가에 가서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안수해 주매 눈이 벗어졌어요. 그죠? 눈이 벗어져가지고 보게 됐는데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가 직가에서 이제 그 안수를 받고 아라비아로 떠납니다. 아라비아로 떠나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서 이신득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를 깨우치게 되고 하늘에 3층 천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의 모형도를 보고 내려와서 17권의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에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의 영적 주소는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직가 이상은 다 가야 해요. 다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주님의 일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반석 같은 우리 심령, 나의 자아, 우리 자아는 바로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라고 했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황소고집이라고 그러죠. 황소고집은 저리 가라요. 사람이 이 황소도 고집이 센데 그렇게 고집 센 황소를 그냥 코를 뚫어가지고 물가로 끌고 가는 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고집이 세요. 그죠? 안 간다는 황소를 끌고 가는 그 고집이 사람 아니에요. 사람보다 고집 센 사람이 없어요. 온 동물 중에 사람보다 고집 센 게 없어요. 이 고집, 이 반석이 깨어져야 생수강이 흘러넘치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먹을 물이 없을 때에 그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어요.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수강이 흘러넘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내 이 더러운 자아가 깨어져야 해요.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가 깨어져 부서져야 해요. 부서질 때에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러니까 말로만이라도 진짜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이 물 새는 걸 보고 우리 동기가 보더니 야, 내가 기도할게. 박 목사님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알아들은 거요.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회장 당선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밥 먹을 때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좀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예배드리러 오니까 또 더 많이 떨어지네.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비가 떨어질 때 떨어져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죠? 저는 주인한테도 얘기했어요. 큰일 나요. 온 사방이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수도꼭지가 어디 고장난 것 같다고, 파이프가 터지지 않는 한 멀쩡한 날 이렇게 비가 새는 건, 물이 새는 건 이건 맞지 않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병드는 거예요. 내 영이 병드는 거예요. 내 영이 병들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가 생기냐? 사람을 무서워해요. 이 사람을 왜 무서워하냐? 그 사람, 이 악한 영이 그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무서워하게 해요. 더군다나 나보다 센 사람 딱 만나면 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저 앞에 서 있으면 피해가지고 저쪽 길로 가.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그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지는 거거든요. 쪼개진 반석,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 이 여기도 저것이 생수의 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장소로 이끌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라마나요스라고 했어요. 라마나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지역의 영이,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쳐져서 보호해요. 우리 행복한 교회는 라마나요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질병이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환경의 저주가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라마나요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터진 웅덩이 들어봤죠? 호주머니가 구멍이 났네.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자꾸 뒤로 새는 거야. 아무리 저수지를 잘 만들어놨는데 저수지가 터졌어. 비만 오면 물이 갇혀야 하는데 물이 다 가고 없어. 그게 맨날 가난한 거야. 맨날 아픈 거야. 터진 웅덩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께서 막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악한 귀신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무당들은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이기는 방법을 하나 알았는데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꾸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숨기고, 그 귀신이 돼지, 야, 난 돼지고기인지 안 먹어. 그러면 다음에 소 잡아가지고 가요. 이게 바로 그들의 영적인 원리. 자, 그리고 능력이 전이 된다고 했어요. 능력이 전이. 이 능력의 전이는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12아들, 이렇게 능력이 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능력을 전이시켜 줬어요. 이 12제자의 능력이 이제 각 사람에게, 오늘날 각 사람에게 전부 전이가 돼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믿기만 하면 이제는 엄청난 그 12제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제사를 담당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담당하는 자.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이 예배를 담당하니까 목사님이 제사장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지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전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니까는 이 문제 어떤 제사장이, 목사님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물론 제사를 주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제사 다 화목제 다 드렸어요. 다 드렸지만은 그 오늘날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소통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제사장 앞에 가면 우슬처럼 이게 뿌려서 피를 뿌리고 하면서 병든 자에게 이렇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의 3분의 1이 병 고치는 사역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저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이런 치유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한센병자를 치유하시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안에도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자꾸 기도하세요. 한 5분 하고 아이고 안 낫네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좀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낫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낫게 해주세요. 그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상담의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그 경험과 배운 학식으로도 상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상담을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요새는 활동도 하시는데 그거는 학문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평온케 하는 그런 상담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상담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상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상담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을 때는 영혼을 치유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이 육적인 거 뭐 돈 띄어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상담이 아니라 정말 이 영혼의 그 고뇌를 정말 슬픈 마음 그 고뇌를 치유하는 이런 것들은 뭐냐? 자녀가 갑자기 죽었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럴 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 아무리 상담사 좋은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참어 이런 얘기만 하고 괜찮아 곧 잊어질 거야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지 영원 깊은 곳에서 당신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깊은 곳에서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예언해 주지 못해요. 왜? 저기가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자녀가 천국에 가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영혼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